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그를 믿는 믿음을 안에서 여러분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 보면은 하늘과 땅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미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이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왜 주셨을까요? 이 복음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겨우 오늘 세상 사는 게 힘드니까 세상 사는데 힘을 얻어라 라고 주신 것이 복음이 아닌 겁니다. 237을 살리기 위하여서 주신 복음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는 그러한 목적으로 복음을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우리 모든 주변의 열강들을 때려 부시고 우리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노예로 가고 포로로 가고 속국으로 가고 유랑민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을 주신 이유는 237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 나에게 왜 주셨는가 깨닫지 못하면요 지금 있는 문제는 평생에 나를 걸림돌로 만듭니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은 이 복음을 향하여서 복음을 가지고 237을 향하여서 나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오늘도 깨닫지 못하면요 나에게 있는 모든 문제와 상처는 평생의 나의 신앙생활에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복음 가운데 이 237을 살리기 위한 증거를 주시기 위하여서 문제를 주시고 상처 주시고 과거도 주셨다는 겁니다. 증거. 여러분들에게 있는 이 복음의 해답은 237을 살리는 해답입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내가 지금 있는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문제 가운데 해답을 얻길 바랍니다. 그것은 237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절대 속지 아니하고 절대 눈앞에 있는 보이는 것들에 나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뺏기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영적 세계의 비밀로 함께 하십니다. 그죠? 이 비밀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릴 때에 나는 이 시간 예배 드리지만 내가 드리는 이 시간에 나의 가정과 나의 현장과 나의 관련된 모든 곳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시온관 초리라고 하잖아요. 자, 새벽 예배를 제가 할 때에는 오면은 아무도 안 와요. 아무도 안 와요. 제가 안 오신다는 걸 뭐라는 게 아니라 그래도 오면은 줌으로 하면은 7분이 들어오세요. 이제 평균적으로. 저는 그 생각을 딱 기도를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느냐. 7분이라고 하면은 개인의 7명, 그리고 그 개인의 가정의 7군데, 그 개인의 현장의 7군데, 나는 20군데 이상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이 마음으로 저는 새벽 예배를 합니다. 그게 시온관을 초월하는 거죠. 그죠? 아무도 오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오지 말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그 마음으로 합니다. 이게 시온관 초월을 저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오면은 아무도 없으면 사실 저는 처음이거든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이 화면만 보고 메시지 한다는 것은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복음을 누리면서 기도를 하는 그 가운데 나는 아무도 없는 이 공간이지만 나는 시온관을 초월해서 2, 3실 향해서 메시지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도 똑같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가정과 현장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죠? 그것을 보고 진짜 내가 오늘도 보좌의 배경을 누리면서 시온관을 초월의 축복을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누려질 때 237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로 이 복음을 아는 자는 참된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돈이 안 오면 뭐합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건강하면 뭐합니까? 그렇다고 복음이 없는 저 성공한 사람들의 삶과 이런 것들 무시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이 없는 저 사람들의 삶을 배울 건 배워야겠지만은 그렇다고 막 부러워할 리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평생 어려움이 있는 것은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진짜 기도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것이 네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진짜 오늘도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어려운데 하나님 제 어려움을 풀어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아닌 겁니다. 현장에 나 같은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한 나에게 증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분인나가 아들이 낳았는데 한나는 자기는 아들이 없어서 막 기도합니다. 처음에는 왜 나에게 아들이 없을까요? 막 한탄하며 기도합니다. 근데 한나가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달은 겁니다. 문제와 사건과 환경을 보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사람들이 가진 모든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 3실을 위한 쓰임받는 산업이 되고 직장이 되고 삶이 된다는 겁니다.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은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겁니다. 무조건 내가 예배 잘 듣는 영역이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세계복음화를 꿈꾸고 오늘 그 세계복음화를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렘넌트를 키우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영역이고요.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도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서 언약을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되어지는 것이 지력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도 연약하면 연약할 수도 있지만 나의 남은 삶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옵소서 체력이고요. 내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합니까?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지 못하는데 그러나 단 한 푼이라도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경제력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겁니다. 그러면 그 응답 가지고 나의 현장에 가면요 하나님께서 작전된 영으로 붙인다는 겁니다. 그죠? 그게 오력인 겁니다. 그냥 무조건 많은 게 오력이 아니라니까. 이해되시죠?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것이 참된 복입니다. 아멘. 그 응답받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강단 말씀 뭐예요? 망대를 세우는 제자의 길이다. 그래서 이 망대는 현장에 가면 많아요.
불신자들이 세운 네피림의 종들이 만든 흑암의 망대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가 만들 망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가진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반드시 만들어야 할 망대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앞서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복음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말씀드립니다. 딱 이 머리를 이렇게 쳐박고 보고 있으면 이게 뭔가요? 뭐죠? 주위가 그 목사님 그 종이에요. 아, 이게 종이구나. 이렇게 아는 거예요. 근데 난 이 종이가 어떻게 생긴지 몰라. 그죠?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종이구나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멀리서 봐야 이게 종이고 이렇게 생겼고 뭐가 쓰였는지 보이는 거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내가 깨달은 요만큼의 복음을 가지고 그게 다 복음인 줄 안다는 겁니다. 바울이 말한 나의 복음은 성경의 구약 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이루신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바울은 깨달아서 그 나에게 주신 복음을 내가 정확하게 깨달아서 바울은 나의 복음이라고 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이 복음에 대해서 오늘도 깨달아지고 오늘도 믿어지고 오늘도 체험되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왜 안 믿어질까요?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왜 능력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오늘도 복음 안에서 복음을 가진 믿음이 오늘도 자라고 있느냐 확신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계속 자라야 하느냐? 우리는 계속 현장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장은 흑암의 망대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가 한순간이라도 나의 믿음이 자라지 않는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요, 그 현장의 흑암의 망대의 것들에 속을 수밖에 없어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것들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흑암의 망대에 계속 뺏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도 오늘도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현장에 나를 왜 보내셨느냐라는 것들을 계속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복음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도록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달라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믿는 거잖아요.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응답은 시대의 모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나에게도 일어나야 된다. 그죠?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성경의 언약과 말씀과 성취가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 하나님과 안 맞고 있다는 거죠. 그죠?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왜 응답을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따지고 있었더라고요. 저는 내가 하나님과 맞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내가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오늘도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항상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맞아지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럼 이 성경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현장에서의 능력이요, 현장을 살리는 능력이고 또 현장의 흑암을 이기는 무기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현장 가운데서 계속 기도 제목으로 붙잡길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정리님도 잘 하셔야겠지만 말씀을 정리하실 때에는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받아야 될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 그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열심히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오늘 이 수예배 때는 내가 현장에서 받은 응답이 무엇이냐, 딱 하나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주의도 토의 핵심도 그렇게 붙잡으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왜냐, 현장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현장에 이미 성취된 것을 가지고 말씀을 주신다라고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이냐, 그 기도가 무엇이냐 계속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안 찾아져요? 찾아지기까지 기도하고 집중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죠? 내가 오늘 예배 드리고 잠깐 5분 집중하면 찾아지겠지, 그게 응답이지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말씀 붙잡고 나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집중하고 하는 그 상태가 응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속에 있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완벽한 여정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완벽한 여정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여정은 완벽합니다. 그죠? 하나님의 여정은 완벽하기 때문에 나의 삶과 나의 상태와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맞아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세계복음화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것은 세계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붙잡고 237을 향해서 꿈을 꿀 때 여러분들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렘넌트들이 내가 정말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학업하게 하시고 세계복음화 하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현장에서 쓰임받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 됩니다. 진짜 이러한 기도가 없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기 힘들다는 거죠. 기도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소원이 보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오늘 말씀 봐요. 거듭남의 증거다 하는 말씀을 제목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교재 보시면요, 주부에 나와 있죠. 구원의 출발은 하나님께, 구원의 기준과 증거는 그리스도께 있다. 따라서 구원의 방법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다. 하지만 구원의 수단은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결국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여러분들은 오늘도 그 선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게 하셨고,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그 자녀된 신분과 권세에 감사해서 지금 예배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모르잖아요. 내가 세상 살기 위하여서 복음이 필요한 수준밖에 안 돼요. 내가 오늘도 세상에서 힘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복음밖에 안 됩니다. 복음은 그러려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여러분들을 계속 속이려고, 여러분을 잡아뜨리려고 도살하고 있는 이 사단의 엄청난 전략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오늘 현장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내가 가진 복음이 힘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하나님 믿는 믿음이 부족한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오늘도 하나님이 믿는 믿음을 회복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개, 돼지, 짐승처럼 그냥 그렇게 먹고 살고 그냥 싸고 그런 게 목적이라고 하면 예수 믿을 필요가 없죠. 그는 뭐라 그래요? 우리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영혼을 가졌단 말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단 말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과 함께 손붙잡고 지옥 간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지옥은 단순히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옥처럼 살다가 갑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이 지옥인지 모르고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각들이 마치 사단이 좋아하는 생각인지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제발 깨닫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과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럼 여러분도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해달라고 진짜 기도하셔야 하는 겁니다. 왜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성경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럼 성경에서 보혜사 성령을 주셔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시면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행전 2장에 받은 응답이 내 응답이 되기로 약속하셨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오지 않을까요? 그죠? 그럼 성경이 틀린 게 아닌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럼 내가 오늘 집중하고 현장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결단할 때 똑같이 사도행전에 초대교회가 받은 응답처럼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도 계속 은혜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으면요, 죄송합니다. 불신자보다 못합니다. 불신자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이 단순하는 것이 첫 번째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우리가 영적인 것을 안다라고 외치면서 겨우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헤어덕거리는데, 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이 엄청나게 풍족해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사람들도 못한 거죠. 이해되십니까? 빌 게이츠는 하루 지금까지 몇십 조 기부했다고요? 와, 제가 집을 구하려고 하니까 1억이 없어서 대출을 받는데 말이야. 1억이 없어 대출을 받는데, 그죠? 이것은 돈이 있고 없고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진짜 영적인 것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여러분들 인생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거듭난 결과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로 새로운 생명이 생긴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새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죠? 그리고 새로운 마음이 생긴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돌 같은 마음을 빼고 부드러운 살과 같은 마음을 주시겠다. 새로운 마음입니다. 자, 그러면 새로운 부모가 생긴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새로운 형제가 생깁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죠? 형제요 자매죠. 그리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사단의 것을 따르던 우리의 상태는, 우리의 영혼은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새로운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왜 새 생명, 새 생활일까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사람은 내가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혼자 살던 습관을 버리고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새로운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삶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계속 인도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전 건 지나갔습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 속이는 사단에 그렇게 속아왔던 우리의 인생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완벽한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는, 완벽한 여정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축복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뭐예요? 오늘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사실 요새 뉴스만 봐도 얼마나 악해요. 얼마나 악합니까? 사람이 죽든 말든 나에게 이익 때문에 아무 상관없다는 거죠. 사람이 차에 깔려 죽는데 자기는 아무 죄책감이 없어. 그죠? 자기가 힘들면은 자녀와 자기 배우자까지 함께 자살해버리고, 그게 말이나 됩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 사람이 마음이 약해서 정신 상태가 이상해서 그런 겁니까? 철저하게 사단에게 속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봐야지, 전 가정 환경이 옛날부터 저래가지고, 그 가정이 옛날부터 저런 건 말 되죠. 왜냐? 그 가정이 하나님을 모르던 그 엄청난 오래된 우상의 배경 때문에 지금의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럼 저 여러분들 오늘도 지독하게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속여왔던 사단의 권세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그 순간 꺾어졌다는 겁니다. 아멘. 그럼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비밀로 말미암아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고 기도하시면서 현장 가운데 증인으로 서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계속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왜 이 땅에 살게 하실까요? 왜 이 한 많고 삶이 한이잖아요. 삶이 한이야. 어려운 다 한이야. 그죠? 자녀가 안 되는 것도 한이고, 내가 집에 돈이 없는 것도 한이고, 우리 부모가 저런 것도 다 한이야. 왜 그렇게 우리가 한만 인생을 주셨을까요?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해석하지 않으면 다 한만 인생이 되고 있잖아요, 사실. 왜? 내 뜻대로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절대 의로 가진 237의 언약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이 어려움이 많고 문제가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에 대한 증인으로 부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증인의 삶이 부족해서 상관없어요. 왜냐? 우리는 캠프 인생입니다. 부족한 대로 살다가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된다는 거지. 그죠? 우리는 복음 말고 따질 것이 없어요.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이 증거되는 것에 방해되면 그거 따지고, 복음을 막는 것 때문에 따지고. 근데 우리는 그거 말고 복음 말고 다 따져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거 말고 따질 것이 없습니다. 제가 아직 이제 올해 37이거든요. 37인데 뭐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다라고 하면은, 자 길면 30년에서 40년 목회를 하겠죠. 그죠? 뭐 어디서든 하겠죠. 근데 그 30년, 40년밖에 안 되는 인생을 가지고 결국 그게 우리는 준비를, 그러니까 그 앞에 인생은 사실 준비 기간이잖아요. 그 우리가 가정을 꾸리고 가정을 꾸리고 새로운 것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30년, 40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 가정 가운데 그것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계속 생명 걸고 막 싸우고 지지고 볶고 막 불신앙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예배를 놓치고 말씀을 놓치고 내 영성 상태가 피폐해진지도 모르고 기도도 안 한다고 있다는 거죠. 다 지나갑니다. 이제 다 지나갑니다. 그죠? 다 지나간 인생 가운데 젊은 놈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상하게 보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나를 보고 나의 과거를 보고, 근데 그 안에서 나에게 주신 복음을 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절대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6번째로 새로운 영적 이해가 생긴다. 새로운 영적 이해. 이 말은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으면 깨달아지고, 말씀을 들으면 더욱 믿어지고, 말씀을 들으면 아, 이렇게 해야겠구나 결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덕적 경향이 생긴다는 거죠.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아, 난 구원받았어. 난 구원받았어. 막 살아도 돼? 그게 아니란 거죠. 저도 이 부분을 가지고 계속 속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냥 한 사람이 목사인데, 와, 불신자들 친구를 못 만나겠더라고요. 아직은 예전으로 돌아간다기보다는 이제 아직 내가 하나님의 목사다운 삶을 보여줄 수 있을까? 그거는 맘먹기에도 달렸지만 내가 아예 이제는 끊는 게 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얼마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아라 이러면서 막 이상한 그림 같은 게 있잖아요. 올해 제가 이제 그 12지신 중에 뭐죠? 그 용띠, 오늘 용띠예요. 올해 무슨 용이요? 청룡이네. 와, 이것도 이상한 걸 막 보내네. 잘 아시네요, 장로님. 이상한 걸 막 보내네. 막 만 36세니까 올해가 그래가지고 그래, 무슨 의미인지 저는 몰라요. 뭐 안신도 그래가지고 그런 걸 막 보내요. 막 그래가지고 그래, 그냥 저도 그냥 속으로 그냥 너가 그래 올 한 해도 복 많이 받아라. 내가 기도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장로님은 이제 많은 사람들 만나기 때문에 알아야 하는 거죠. 그죠? 그래도 세상을 너무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관이 생겨서 새로운 방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은 내가 오늘 말씀이 깨달아지지 아니하고, 은혜가 임하지 아니하면 내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결단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저 어제와 똑같은 오늘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덟 번째, 이름이 천국 호적에 기록된다. 지난주에 말씀이죠. 천국 호적에 기록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지금 여기서부터는 새로운 새 생명 새 생활인데, 첫 번째가 뭐였어요?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떠난 사람으로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근데 그 죄인이 하나님을 스스로가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세상의 종교가 구원의 길이 될 수 없느냐?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이어야 하는데, 인간의 모든 노력은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데 인간의 노력은 육신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영적인 방법밖에 없다는 거죠. 그 영적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주신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두 번째 뭐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요. 그죠? 그러면 그 안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여러분들은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신 여러분들은 천국 생명책에 나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 천국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영혼이 거듭났다라는 거죠. 왜냐? 저 사망과 지옥 권세에서 살던 내가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생명이 된 겁니다. 새로운 존재가 된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겁니다. 그래서 거듭났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된다. 계시록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한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 말은 뭐냐?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이 말은 영세전에 그리스도가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는 영세전에 이미 내가 태어나기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하여서 계셨던 분이라는 겁니다. 그죠? 내가 알기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찬양을, 새로운 노래를 부르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거듭남의 증거가 있습니다. 거듭남의 증거. 신앙의 형제를 사랑하기 시작한다. 오늘 성경 읽었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신앙의 형제를 사랑한다.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형제를 사랑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많든 적든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 각기 다른 사람들이 온 곳이기 때문에. 각기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오늘도 그 은혜에 찬양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그 모인 사람들이 문제가 그 정신 문제가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신경 쓸 거 아니에요. 왜냐? 우리 똑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교회에 모였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구원받은 저 여러분들은 서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원네스 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랑 맞고 안 맞고는 아닙니다. 나랑 맞고 안 맞고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이 맞아요? 그럼 저 사람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그죠? 저 사람 말이 틀려요? 그럼 내 말도 철저하게 틀린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맞고 틀린 게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맞습니다.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면은 제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제발 서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뭐 한다고요? 순종한다. 어떻게 순종한다고요? 즐겁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순종하는 겁니다. 즐겁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그죠? 강단 말씀 맞으면 나의 현장에 성취됐음을 확신하고 그 기도 제목 붙잡고 현장에 나아가면 됩니다. 그죠? 그러면 그 가운데 일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이라는 거죠. 그것을 믿는 여러분 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 구원의 확신은 뭐냐? 내적 증거, 외적 증거, 내적 증거가 있죠. 외적 증거는 뭘까요? 나의 입에서 이 복음이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고백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 입에서 그 복음이 나온다. 이건 말할 게 안 돼요. 왜냐? 바울이 그러잖아요. 참 이 사람들이 참 자기들이 잘났다. 네가 잘난, 네가 맞니, 내가 맞니 이렇게 하니까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가 알다시피 나는 어려서부터 할례를 받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내 집하는 너희들이 알다시피 엄청난 집하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바울은 뭐라 그래요? 근데 다 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고상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거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죠? 이 고백하는 것 자체가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적 증거죠. 내적 증거는 성령이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저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 어디서 나와요? 가치관에서 바뀝니다. 그죠? 여러분들의 중심이 바뀐다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가치관에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이전에는 세상 것을 따라 살았지만 세상 것이 단 줄 알고 그것에 목매어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고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말씀 가운데 현장에서 증인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3번 기도응답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뭐예요?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5장 14절 15절에 뭐가 되어 있냐면요,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증거를 붙잡길 바랍니다. 왜냐? 나의 뜻은 결국 뭐예요? 죄송합니다만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아무리 착한 생각을 가져도 나의 뜻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인 겁니다. 그건 결국 뭐예요? 사단이 주는 생각으로 내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취업을 준비 중에 렘넌트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 현장에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곳을 가는 것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환경 따라 조건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그 뜻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맞추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 깨끗하고 거룩한 뭐예요? 구별된 삶을 사는 거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겁니다. 이전에 살았던 나의 과거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렇죠? 깨끗하고 거룩한. 우리가 깨끗한데 얼마나 깨끗합니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아까 말한 것처럼 뜻을 구하며 그 뜻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내가 오늘도 살면 됩니다. 깨끗해진다고 깨끗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인생과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생을 믿음으로 이기면서 살게 된다. 그래서 믿음으로 이긴다. 결국 뭐예요? 믿음으로 이기는 뭐예요? 여러분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신 누구예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세상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아멘. 이건 억지로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내가 세상을 이겨오노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다 이뤘다라고 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없다 있다라는 따질 것이 아닌 거죠. 나는 이미 지옥 갈 수밖에 없던 그 엄청난 영적인 문제, 지옥 문제, 사단 문제, 재앙의 문제를 해결받은 겁니다. 그것은 내가 노력한다고 할 수 없던 문제, 노력한다고 해결받을 수가 없던 문제였다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알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서 돌아가시고 나는 그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럼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들 가지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원망하지 아니하고 이미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이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길 바랍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의 삶이잖아요. 문제 터지면 불신앙합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불신앙한다라는 말은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난 신앙생활 합니다. 그러나 가끔 불신앙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들이 불신앙한다라는 것 자체가 뭐 죄다 그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 세상을 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계속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현장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계속 묵상하고 나의 현장에 답이 되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현장 가운데 속을 것이 아니라 현장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해답을 얻는 그런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마지막 나와 있는 것처럼 무슨 제일주의요? 예수 제일주의.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일대로 나아가면 됩니다.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문제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 말이 안 되고요. 왜냐? 이미 주인 되셨기 때문에. 그럼 그 문제를 향한 주인 되신 그리스도의 뜻이 뭐냐? 계속 묻는 겁니다. 이 나의 삶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 내가 앞으로 선택해야 하는 이 과정 가운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의 망대를 꼭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단 결론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의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언약의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눈물의 기도, 한이 맺힌 기도가 아닌 겁니다. 언약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게 무엇이냐? 언약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토일 시대가 이제 우리 교회도 준비가 되어야겠죠. 이것은 막 휘황찬란하게 열심히 뭘 막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안 될까요? 우리는 있나 없나 그 따질 것이 아니라 한다 못한다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금토일 시대라고 하면은 내가 이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다? 기도하는 것도 헌신하는 겁니다. 그죠? 뭔가 와서 열심히 해야 되고 막 몸이 아픈데 어떻게 그럽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뭔가 복음을 가지고 가진다라는 것은 내가 오늘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누리고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현장에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보이는 삶이 되니까 전도가 되고 전도가 되니까 현장에서 증이 되는 거지. 내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을 가지고 마치 뭔가 더 해야 하고 현장에서 안 되는 말씀을 억지로 전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복음은 부담이 아니고 억지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오늘도 기도의 망대를 세워 나가게 되면요, 현장 가운데서 계속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서 계속 이게 누려지고 체험되어지고 이게 채워지면서 전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부담을 느껴요. 부담이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전도하란 말은 전도를 내가 가서 너 또 전도하라 그러네. 이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전도하라고 하면 내가 그럼 전도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을 기도하시라는 겁니다. 말씀은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기도로부터 시작하라는 거죠. 금토일 시대가 부담이 아닙니다. 금토일 시대가 부담이 아니라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금토일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지. 내가 말씀 받고 부담스러우면 어떡합니까? 그죠? 말씀은 설교는 부담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기도로 내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찾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이 모든 것이 각인됩니다. 이 각인된 대로 여러분들은 응답받습니다. 그리고 뿌리 내린 대로 뭐 돼요? 열매 맺습니다. 그리고 체질된 대로 여러분들의 운명이 됩니다. 삶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으로 각인돼야 하고 뿌리 내려야 하고 체질이 돼야 하는지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곳에
여러분들 오늘도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무엇이 나와 현장과 가정과 나의 산업과 직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가 계속 묻길 바랍니다. 금토일 시대 다시 말씀드립니다. 부담을 가지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닌 겁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은 어떤 렘넌트가 저한테 그래요. 예언교회는 뭐도 있고 잘 돼 있고 그러더라고요. 내 속으로 단단히 미쳤구나 이러면서 딱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러냐, 예언교회 크지, 거기는 이제 청년만 1,000명이에요. 그러지. 할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가지고 이제 세 가지 있다. 선택지 골라라. 교회를 옮겨라, 예언교회로. 그럼 된다. 그러면 좋아. 두 번째, 교회를 못 옮겨. 불평불만 할 거야? 천국을 가라. 왜냐? 천국은 예언교회보다 훨씬 좋다. 금토일이고 나발이고 더 맨날 금토일이다. 이러면서 막. 세 번째, 그 이루저도 고를 게 없으면은 너가 이 교회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헌신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죠. 뭐가 맞을까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옮기실 건가요? 어디 갈까요? 천국을 가실 건가요?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있는 그 복음의 시간표에 오늘 여러분들이 있는 이 소망 있는 교회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다른 게 크다 잘 됐다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곳에 와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영원전 영원의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나와 있다라는 겁니다.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남은 한 주간도 망대를 세우며 거듭남의 증거를 가지고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현장을 향하여서 내가 가진 문제와 나의 가정과 나의 모든 산업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도록 우리 인도하시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언약을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한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가정을 향하여서 교회를 향하여서 현장을 향하여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지 않는 나의 영적 상태를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하사 현장에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전도자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현장의 흑암의 망대가 완전히 무너지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는 제자의 길을 가는 우리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 아닌 모든 것들이 뿌리 뽑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참된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